자, 오늘 저는 제목을 예수님의 5가지 사역, 예수님의 5가지 사역.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교행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죠. 구약 39권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 27권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를 세웠던 존 켈빈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누가 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 바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5가지 사역,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첫 번째가 뭡니까? 탄생.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성천. 다섯 번째는 재림.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누가 그래요? 나사로. 아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죄송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5절 보면 구약에 제사장이 있지만 가장 큰 사람이 대제사장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간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장들은 매일 또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세상을 창할 때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때 이제 자기를 딱 한 번 제물로 들어 죄를 없게 하기 위하여. 자, 첫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죄를 없게 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국내 국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죄 문제, 탐욕이에요. 탐욕.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한다든지 개인 간, 국가 간 모든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땅에 와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숱한 병을 고치며 상담자가 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건 다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신하여 내가 죽을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22행 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아멘. 여기서 대속하는 거. 내가 나 제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창시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지 다시금 살아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517년 마틴 루터는 독일 일개 사제가 천주교의 잘못된 모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종교는 시작했지만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몸 좋은 이불에 누웠다고. 아, 내 이제 못하겠다. 탈진했어. 지쳐버려.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어. 이거 어떡하니?
내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거든. 와, 거기서 루터는 힘을 얻은 거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루터는 죽었지만 지금부터 마지막 종교 개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우리의 삶에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자신이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병도 들고 나약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천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성천 올라가셨어요. 제가 한 3주 됐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천교회를 가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그 성천교회가 이슬람이 장악해가지고 보통 때는 이제 보통 사람은 그러지만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인 예배밖에 못해요. 그러나 6월 달에 딱 한 번 그들이 찬스를 준대요. 그 보니까 놀라운, 옛날에는 기독교가 만들 때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성 헬레나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4개 지었는데 60세에 회심을 내가 교회를 4개,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천교회. 그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올라가셔서 그대로 내려오신다니까 바로 이 지역에서 내려오겠구나 생각이 꿀떡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거든. 대다수가 안 믿어. 극소수만 믿어. 그런데 감람산에 공동묘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대다수 누가 누워있어요? 유대인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자, 네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살전 1장 7절에서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333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세상의 모든 돌아간 걸 봤을 때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초라하고 빈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들 대동하고 화려하고 아주 장엄한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 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는 형벌. 저는 오늘 예수님의 5가지 사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탄생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성천했습니다. 재림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중진국에 머무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삶이 빡빡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경기는 일시적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저 모든 사람의 영혼의 영혼. 영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은 한 번 나면 죽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통계조사에 보면은 한국 분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중국 동북아 일본보다도 경제적인 것을 더 관심이 많대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대요. 중국이나 일본도 돈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거의 60 내지 70%가 경제적인 부가 없으면 삶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와요. 물론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무슨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내가 3년 후에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을 누렸다 하더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불못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있게 나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의 심령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인생 헛사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자식을 출세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헐벗고 못 먹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요. 아멘. 어머니 가보니까, 로마에 가보니까 로마에도 거지가 있고, 이스탄불에도 거지가 있고, 이집트에도 거지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거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옆에 옆구리를 찔러도 돈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 불러야 돼. 예수 불러야 돼. 교회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요약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 오늘 뭐라 그래야 첫 번째 예수님의 뭐야? 탄생하셨다. 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 재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뭘 봐요? 야, 오늘 날씨가 어떠냐? 놀기 좋겠네. 구름이 끼어네. 비가 오네. 눈이 오네. 그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안희승 여사님이 7년 옥구를 치르면서 해방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났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지만 유명한 야, 세상에서 고난은 다 지나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안희승 여사는 그 어머니 말을 듣고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서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누구를 쳐다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찾아보면 우리의 삶이 천국에 갈 소망과 믿음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며 예수님의 5가지 사역,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을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며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뜨겁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5가지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